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역대하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8페이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를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이 왕인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운 그 멍에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제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솔몬 왕 때 그 성전을 지었죠. 왕궁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노역, 부역, 백성들의 노동이 굉장히 중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오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의 원로들,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의 신하였던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원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귀를 기울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으니까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왕에게 권면합니다. 자, 이 르호보암 왕이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 신하들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왕은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매서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힘들었잖아요. 실제로 힘들었잖아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린 게 아닙니다. 어거지 부린 게 아니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중장비가 있고 장비들이 있으니까 쉽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손으로 했어요. 돌도 손으로 깎고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거 옮기는 것도 다 사람이 했지 뭐 누가 합니까? 중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들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은 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서 그들을 좀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를 2개를 주셨잖아요. 입은 하나를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거는 많이 하라. 그런데 때로는 이 귀가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 참된 지혜는요, 많이 아는 것보다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겸손히 들을 줄 아는 마음. 많이 아는 사람 세상에 진짜 많아요.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이 아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에게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국가의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또 모든 영적인 지도자,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민심. 그래서 요즘은 그 설문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더 강력하게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결정이죠.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권력의 횡포, 힘에 의한 힘으로 폭력과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들이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앞에 더 쇠붙이 같이 전갈 딱딱한 걸 가지고 너희들을
이 채찍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민주주의는 아니었으니까 왕권주의였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은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은 지도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죠. 때마침 오늘이 여러분 11월 4일 오늘이 그 투표 날 아닙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 주민 발의안, 주민 투표 50이라고 하는 투표합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투표했습니다. 저는 했어요. 저는 시민권을 받고 나서부터 투표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다 투표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투표를 통한 어떤 의사결정이 민주주의고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 민심에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이거는 추후의 문제고 나의 의견을 피력해야죠. 예, 피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총칼로 혹은 방패로 몽둥이로 다스리겠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아주 미개한 나라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말 안 들어? 내가 전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릴 테니까 말 들어. 이렇게 강력하게 했습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향하던 그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 두 쪽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야 됩니다. 배보다는 주로 비행기죠. 95% 이상이 비행기를 타야만 해외를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으니까 북한을 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아니면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아서 하나였다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만주를 지나가지고 중국을 넘어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북유럽으로 또 유럽 중심 국가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육로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북한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나뉘면서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모든 물류, 물자, 배나 비행기로 옮겨야 됩니다. 기차로 안 돼요. 기차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되지 대한민국을 벗어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르호보암 왕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누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올바른 통치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곧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집안에 거의 제일 섬김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돌봐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밥을 먹여줘야 되고, 길을 건널 때 손을 잡아줘야 되고,
뭐 다 일일이 목욕시켜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입니까? 아니요. 가장 낮은 자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누군가? 그 집의 가장이에요.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그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고, 그것이 큰 자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일 수 있겠죠. 사장이 섬김을 받고, 대통령이 섬김을 받고, 국회의원이 섬김을 받지만, 교회는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저도 목회자로서 참 성도들의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불편하고 또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많이 섬기려고 노력은 합니다.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나도 베풀어야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해오는 점심으로 맨날 먹지만 말고 나도 한번 섬겨야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오픈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성도님들만 하지 말고 목사인 나도 해야지. 성도들만 목회자에게 선물하지 말고 목회자인 나도 성도들에게 선물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나름 연말마다 우리 성도님들 선물하고 제가 한국 다녀오면 또 선물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하고 또 점심시간 애찬도 저희 집사람은 따로 하지만 제 스스로가 또 애찬을 준비합니다. 집사람 손 안 대게 합니다. 제가 다 준비해요. 제가 다 준비해서 엄청나게 아주 화려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지만 한 끼라도 정성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나뉘게 되는 대단한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르호보암 왕같이 백성의 말에 귀를 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진정한 통치가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섬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안타깝고도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듣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기력이 없는 성도들 긍휼히 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